승리가 보장된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승리라는 말이 뭘까요? 세상 싸움의 승리는 밟고 이기는 거죠. 죽이고 사는 것이고 빼앗아서 이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겨도 상처뿐이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겨도 거기에 전쟁터에 나간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이김, 그것은 참 이김,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승리는 모든 갈등 문제를 다 극복하는 승리예요. 다 살리는 승리고요. 회복하는 승리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이렇게 원수도 살려버리는 승리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흔히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가 잡아먹어서 강자존의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밀림 같은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약하고 무능해요. 실력도 없고 사실 가진 것도 쥐뿔도 없어요. 그러면 도태되고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망한 상태입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할 때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가진 것도 없고 진짜 나싱이었을 텐데, 어, 그때 뭐 주변들 보면 뭐 대단한 사람들,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직장도 취직 못했는데 대학원 다니면서요, 좀 괜찮은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미래가 어두운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안 죽고 살아남고요.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지고요.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고요. 오히려 처음 출발했을 때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재앙 속에 있고, 잘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너무 갈등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무슨 자살이나 이런 큰 재앙을 만나서 망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가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고 내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용히 천천히 완벽하게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교회 안 나온다고 벌 받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린다고 내일 당장에 큰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명확하고도 분명히 드러나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믿음이 맞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은 그건 세상 말이지, 세상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가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노아는 쭉 나오잖아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쭉 거론되죠. 그리고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약했던 사람. 아브라함은 나이는 들었는데 자식도 없었으니까 그 옛날
노동력이 큰 힘이 됐던 그 옛날에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없는 사람입니까? 또 요셉도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요, 힘이 없어가지고 늘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인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모든 걸 이겼어요. 재앙을 이겼고 막았고 가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성도들의 고난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게 자기 자신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가 실수한 그런 과거 때문에 또 그런 이력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 당할 수 있죠. 또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나랑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집안에 한 사람이 병들면 온 가족이 거기에 다 집중해야 돼요. 또 우리는 잘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태풍이 몰려와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걷어가고 지붕을 날려버리고 가로수를 무너뜨려 버리고 침수가 나고 이래 되져버리면 이런 자연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자연 재해를 입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정치인들이 잘못해버리면 또 나라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휘말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들은 있겠지만 결과는 하나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과는 하나예요.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도 승리의 역사 속에 들어가요.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들이 모든 경기에서 다 이기고 올림픽 메달을 딴 게 아니에요. 운동하다가 부상을 입고 다시는 운동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걸 극복하고서 때로는 금메달 도전했는데 은메달로 그냥 그쳐야만 했고 때로는 선수로 뽑히지도 못하기도 했고 그런 과정들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금메달을 땄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실패의 경험, 부상의 경험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영광의 역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떨어진 것이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뭐가 돼요? 역사가 되는 거죠. 그 고난이 그 더욱더 영광을 크게 만드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은요. 주지사에 여러 번 떨어졌어요. 셀 수도 없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떨어진 그 일화가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감동의 얘기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못난 거, 연약한 거, 때로는 실수한 것까지도 다 합쳐서 승리의 영광 속에 있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후회하면서 살거나 너무 미워하면서 살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결국은 합력하여 오늘 본문에 뭐라 하죠?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당황하지도 말고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지도 말고 의심도 말고 낙심도 염려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요? 승리할 거니까. 응답받을 거니까.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벌써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과 모든 민족을 살리겠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라. 아직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름도 바꿔줬어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렇죠? 애 못 낳는 자기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사례였는데 사라라고. 그러니까 열국의 어미라 이런 뜻으로 이름도 지어줬어요. 아직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데요. 우리는 늘 찌질하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늘 따당하고 또 늘 밟으면 밟혀야만 하는 힘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여러분 종은 항상 무서워해야 돼 주인을. 그렇죠. 옛날 종들 있잖아요. 종은 물건처럼 팔리기도 하고 잘못하면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누가 변호해 주는 사람 없어요. 주인 마음이니까. 그게 종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종이었어요. 마귀 자식이었어요. 종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내가 마음속에 받았단 말이에요. 양자의 영. 양자가 무슨 뜻인지 알죠? 양자.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죠. 양자.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아들이 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오셨잖아요. 내 마음에 오셨잖아요. 아들의 영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아들인 거예요. 옛날 마귀의 영을 받았을 때는 종의 영을 받아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담대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종은 주인을 무서워해야 되지만 아들은 아버지 안 무서워요. 또 매 때린다고 죽이지도 않아요. 교육이지. 그러나 종은 잘못하면 죽일 수 있고 팔려갈 수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마귀 자녀된 신분이었을 때 그렇게 이 세상을 무서워하면서 살았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또 여러분들은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모실 때 성령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자녀라고 증언하신다.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그리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법적으로 상속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상속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상속이란 단어는 법적인 용어죠. 법입니다. 아무도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것이지, 상속은 하나님 자녀가 받는 것이지, 착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 큰 공덕을 세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속자고 상속녀입니다. 앞뒤 사람한테 축하해 주세요. 상속자 축하드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오늘 말씀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진리이며 성취됩니다. 이건 도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서를 써주지 않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언약이에요.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분이에요. 독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에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인데요. 신비스럽게도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지 세 분이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그 안에 인격이 세 개가 있어요. 세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바로 유일하신 독생자예요. 독생자란 말이 독자라는 뜻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아들의 영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써 여러분이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도 그 상속자의 반열에 끼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내용을 쭉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셨다 그 말씀이 나오세요. 맏아들. 그 말은 둘째도 있다는 말이고 셋째도 있다는 말이고 넷째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아들의 영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형님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오빠라고 말은 못하지만 반열이 그래요. 반열이. 그렇게 우리를 높이셔 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아까 우리 보혈 찬송했죠. 주님의 피로다. 그 보혈.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올리도록 만든 예수님의 희생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우리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심판과 지옥과 재앙 저주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대속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아무리 1000개, 10,000개 와도 여러분들은 울상 지을 필요가 없어요.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속권은 안 없어져요. 여러분에게 피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상속권 안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그 사람은. 그렇죠. 그 사람이 우리 운명을 좌우지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복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우리를 귀하게 높일 뿐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변함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고난이 와요. 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고난이 왔는데 이것저것 이유 때문에 고난이 왔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권과 축복은 변함이 있다 없다. 막힌다 안 막힌다? 안 막혀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잘 견디세요.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상 받아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별로 박수를 받지 못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영광이 있을 때, 승리가 있을 때 박수를 받고 수고했어, 잘했어, 눈물 나게 축하해 줄 수 있죠. 잘 견디세요. 오래 참기도 하시고. 왜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모른 채 참으면 병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참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상속자의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참으세요. 근데 우리는요, 무조건 용서해라 하니까 내가 용서를 하려는데 그 용서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용서하라 하니까 용서한다고 그러잖아요.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생각하고 복음으로 그 언약으로 충만해질 때만 성령으로 가능해져요. 우리가 무슨 주제에 용서를 한단 말입니까? 누구를요? 누가 누구를요?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라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모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과 그 엄청난 천국의 비밀들을 가진 자로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이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봅니다. 세상 기준이 뭘까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하나은행에 대출하러 갔습니다. 디코를 타고. 하나은행 지하에 분명히 주차장이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요. 경비원이 와가지고 여기는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주차장이잖아요. 다른 차 다 대졌는데요. 아, 여기는 오시면, 여기는 VIP들이 오십니다. 다 보니까 검은 차가 다 있는 거예요. 티코라서 저는 쫓겨나서 다른 곳에 찾다 못 찾고 겨우 어디다가 티코니까 걸쳐놨어요. 선하고 반틈 걸쳐놨어요. 티코는 잘 태가 안 나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은 내가 얼마나 가졌냐예요. 내가 얼마나 자리를 높게 가, 얼마나 실력이 있냐, 얼마나 힘 있냐, 얼마나 성공했냐,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기준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보거나 도망자 모세를 보거나 80세 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늙은 모세를, 그렇죠? 또 어려서 일찍 젖대고 제사장 집에 출가해온 사무엘.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다가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너무 보잘것없고 지식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성전에 안 모이고 못 모이고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다락방 교인들을 아주 밟으면 밟힐 줄 알고요. 무시하고 죽이면 죽는 줄 알고요. 그랬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재앙 막았습니다. 후대 살렸습니다. 전쟁도 막았습니다. 전염병이며 모든 재앙들을 싹 다 막았습니다. 요새 전 세계 식량난 막았습니다. 그게 어디 약한 겁니까? 그게 어디 세상 기준으로 봐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내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작은 자죠. 약한 자죠. 아닙니다. 작은 자처럼 보일 뿐이에요. 약한 자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약하고 떨며 두려워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고집이나 내 성격이나, 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보험회사 직원들 불러갖고 일처리 하지만 옛날에는요, 차길이 뭔가 접촉사고 나면 일단 목 잡고요, 차에서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요. 큰 소리로. 그래, 당신이 말이야 잘못했다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속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 보이거든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연약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될 줄 알고요. 나중에. 혹시 실수한 사람 있더라도 비난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 줄 압니까? 그러죠.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 사울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려는 아무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렸을 때 젖되고 출가해온 사무엘이라는 어린이가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 누가 알 수? 그 사무엘이요 블레셋 전쟁 막은 사실을 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건 늙어가지고 이제는 흰머리 가다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 누가 생각했겠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양치다 와가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3m 거인을 돌멩이 하나로 꺾어버렸어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 기준 보고 판단하지 마라. 절대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과학적입니다. 농부들은 다 알아요. 씨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옥수수는 한 800배 이렇게 납니다. 씨가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약이 심겨지고 복음이 심겨지면 겉으로 볼 때는 작은 자지만은 여러분들은 누룩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은 겨자씨처럼 겨자씨의 씨가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조그만 씨예요. 그런데 그게 땅에 심겨지면 나물보다 커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들 정도로 커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겨자씨입니다. 여러분이 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밭에 감춘 보화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그리스도, 이 보배, 복음, 이 보배, 성령, 이 보배,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은 뭐예요? 질그릇은 고양이 밥그릇으로도 쓰기도 하고 뭐 침수가 나면 물 풀 때도 쓰고요. 때로는 거기다 초 같은 걸 올려가지고 전기 나가면 거기다가 초도 켜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질그릇이야. 뭐 이렇게 하찮은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찮은 우리 안에 보배가 왔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이 질그릇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만 심히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실존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져도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왜? 성경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오늘 말했잖아요. 너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의 시간표가 옵니다. 자주 오죠. 그래서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어려움은 시간표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시간표예요.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입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든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요. 아니 심지어 불신자도 이런 분들이 성공해요. 제가 전에 수요일에 말씀했습니까? 그 현대 회장 정주영 씨하고 롯데 회장 신격호 회장하고 둘이 골프 회동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겨울이었는지 전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골프를 할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격호 회장이 골프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골프공 있는 대로 다 모아오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빨간색 칠을 한 거예요. 빨간색 칠. 그래가지고 빨간색 공으로 치니까 눈 위에서도 보이는 거라. 이래가지고 골프를 쳤대요. 그때부터 골프공에 빨간색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게 정설이라고 누군가 유튜브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불신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조금 역발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 있는데 멸망치 않는데 왜 그 깊이를 못 보는지 그래서 자꾸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역발상하세요. 반대의 것을 보세요. 고난 뒤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어려운 문제 뒤에 있는 거 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문제가 오면은 문제 자체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안 봤잖아요. 뒤에 애굽입니다.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 봤습니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 놨잖아요. 오히려 옛날에 언제 만들어 놓습니까? 60년대입니까? 70년대입니까? 만들어 모세의 10개 그 영화가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후회를 하고 이것들을 보내면 안 되는데 종 삼아야 되는데 하고 군대를 데리고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항상 그래요. 그 상황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매장지라도 있을 건데 모세야 네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 가지고 바닷물에다 수장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막 찬송했던 사람들이 앞뒤로 문제가 생기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대안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냐. 지도자를 새 모세 없애버리고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바로하고 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난리 났어요. 그거 홍해 앞에서. 사람들은 문제만 만나면 그래 되죠. 이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거거든요. 우리는 응답받을 거고 축복받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오늘 제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감증명과 똑같아요. 계약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시간표가 오거든 하나님의 자녀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요.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가 왜 저에게 있습니까? 왜 저는 지금 요셉 같으면 지금 형님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가고 있는데 저는 왜 애굽으로 갑니까? 저는 왜 팔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심판받고 고통받는 걸 싫어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리고 못 박혀서 대신 죽게 만드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 지켜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치유의 시간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고요. 우리를 리폼하는 시간이에요.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개혁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이냐면요. 완전히 재구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회개도 하고요. 돌이키기도 하고 갱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오면 갱신해 버려요. 여러분 우화라고 들어보셨죠? 우화. 번데기를 깨고 나오면서 날개에 달린 나방이 나오잖아요. 나비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우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상속자가 되었건만 우리는 늘 레틀에 갇혀 있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기준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대인데 우리는 늘 한계 속에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한계라는 기준이 3, 6, 11이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나 중심, 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전부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틀을 깨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요. 영원한 거, 육신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영원한 걸 보게 만드는 시간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으로만 늘 바라보고 왔던 우리가 이제는요.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 자녀다운 상속자다운 이런 성장하는 시간표가 바로 고난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 속에 있었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죽음의 위기, 왕따 당한 위기,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았어요.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질문을 했고요. 거기서 가장 인생을 완전 리포메이션하는 재구성하는 시간표를 완전 우화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우리 틀을 깨야 돼요.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얼른 평범한 사람은 생각 못하는 거잖아요. 눈 오면 아유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정주영 씨가 영국에 우리나라 조선 이거를 자기가 조선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기술도 없는데 투자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더라고요. 영국으로 가지고 우리 배 만들 테니까 수주해 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근거로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이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때 500원짜리 지폐가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생각나십니까? 시니어들은 생각나죠. 옛날 사람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거북선 봐라. 이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1600년입니까? 그때죠. 임진왜란이 날 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이다. 그걸 가지고 313척을 물리쳤다. 이제 이 역사. 영국에는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그 전투 해전 있잖아요. 해전이 공식적으로 해군들한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에 감동해가지고 했잖아요. 보통 사람도 이런 생각 잘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릇을 깨시기 바랍니다. 틀을 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간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고난의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야곱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 어려울 때 하나님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빨리 예배하러 올라와라. 나를 만나라. 왜 나를 안 찾니? 내가 해결해 줄 텐데 왜 나를 안 찾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해요. 내가 하루 종일 손 벌리고 너희를 기다리고 응답해 주려고 24시 깨어서 이러고 있는데 왜 찾는 놈이 없냐? 나 찾아오라고 예수 이름 줬으니까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찾아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 지금 야곱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집안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은요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이런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시간표가 예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성을 들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이게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면 흑암 꺾어주겠다. 네 무능력, 네 연약함 내가 강하게 만들고 지혜를 줄 것이고 너를 세상을 이기게 만들겠다. 너희가 내 자녀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어주겠다. 너희를 통해서 내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빨리 예배보고 가세요.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고난이 안 올 때는 그냥 대강 예배하고 졸다가 갈 수도 있고 막 그냥 출석하듯이 왔다 간 예배라도 여러분 고난 오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고난 오면 눈물 흘리면서 예배합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여러분의 증인.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는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근데 조금 평안한 분들은 예배가 별로 힘이 없어. 이제 너무 편하니까 감사하고 가고. 그래서 고난은 굉장한 도구예요. 하나님의 미션을 회복할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길을요 그냥 살다가 와라 이러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오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 인생길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길 미션을 회복하는 시간이 고난이에요. 전치 찾는 시간이에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과거가 재해석이 되져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있죠.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질문하고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깊이 묵상해 보면 이전에 해석했던 내 해석이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내 과거의 해석이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과 우리 집과 전 세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재해석하게 돼요. 여러분 과거가 재해석이 안 되지만 상처 속에서 계속 미래의 ing 해야 돼요.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설계, 편집, 설계, 디자인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폼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세요. 자, 이렇게 과거가 재해석되어지면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만남 아니고요. 아무 의미 없는 직장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사건 아닙니다. 다 의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래가 바뀌어버려요.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긴가민가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확증되지고 증거가 와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돼요. 그래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근데 계속 고난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시간에 어려움은 우리가 다시 힘든 거지만은 어려운 시간에 꼭 찾아서 누리세요. 리포메이션 하세요. 개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니까 넓힌 그릇에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난 이후에 축복이 쏟아졌고 고난 이후에 응답이 왔어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욱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집에는 어려움이죠. 슬픔이고요. 생애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 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 가문은 완전 승리했구나. 장로님으로 한평생 사시다가 천국 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 건축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셨으니까요. 저의 기도에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셨고요. 승리하셨죠. 그 바탕 위에 지금까지 왔거든요. 죽음도 축복이다.
왜? 우리는 죽은 게 아니고 천국 갔으니까요. 예수님은 야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울고 오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약의 자녀는 반드시 결단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맹세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마. 너와 네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해주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마.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에요. 세상 권세를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계획을 이루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아무도 없는 노바디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에브리바디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현장은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현장이지만 여러분들은 에브리띵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걸 살려버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됐냐 그러면요. 이렇게 28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큰 일, 작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뤄버려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결론 내봅시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할 것 두려울 것 없어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공예배 성공하시고 여러분 개인이 드리는 현장 예배 하세요. 10분만 딱 내세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혼자서 개인 기도 이렇게 하기도 좋지만은 여러분 오늘 공예배 순서대처럼 신앙 고백하세요. 찬송 한 장 부르고요. 그리고 말씀 하나 읽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대표 기도도 하시고 혼자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그리고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고 찬송 하나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기도문 하시고 10분이면 돼요.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여러분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요. 살아나요 사람들이. 원수도 살아나요. 아멘. 여러분 살릴 자지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걸 살려버리세요. 일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사람 마음도 살려주고 여러분 살릴 자지. 그래서 자꾸 비판하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정죄를 하면 죽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러 오셨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 여러분도 예수의 제자니까 사람 살리러 가세요. 현장 살리러 가세요. 이 힘으로 보장된 고난을 승리가 보장된 고난 속으로 들어가세요. 감사하면서 다 회복해 버리세요. 어려움 속에서 다 찾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허락된 고난은 완전 리포메이션한 우리의 틀을 깨는 시간이요,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시간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자녀는 결단코 승리할 텐데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위에서 내리는 힘을 공급받아 실제로 이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러 가는 우리 렘넌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